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까딱 잘못하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면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지 않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과 분량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집중 딱 하고 뭐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도 아주 창세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큰 정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례는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아브라함의 생애 사실 여기에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별거 없지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이제 많은 여자들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 끝나게 되고 이제 그 족장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과정으로 이제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생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이르는 생애 속에서 사실 21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그럼 지성소 안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속죄소의 영광, 하나님의 그 시은자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으로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실이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를 본문을 근거로 확인하고 이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설교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 인생 속에서 준비해 주시니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잘 드리고 바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돌봐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본문에 대한 우리 비난과 그 오해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얘기가 들고요. 그런 식의 이해는 정말 물론 이렇게 어떤 우화집이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는 근거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돌봐준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 자식을 바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미신적으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들이 우리 안에서 구속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모두 뭐라 그래요? 비유다 그래요. 상징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 이해해야 돼. 그 이해할 상징과 비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보고 속죄소 안에 성전 안의 시온자 안에서 경험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의 나타남들을 이런 내러티브로 설명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면 돼요.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오해되는 거죠. 요놈이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시험의 내용이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한테 바치며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부르시니까 곧바로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뭐래요?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 원래는요 보라, 하나님이 보라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뭐지? 어떤 분이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면 하고 받아들이는 거. 마치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마치 이 헨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는 개념의 그 단어가 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뭐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근데 1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게 다바르예요. 1.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건이에요. 요게 이제 그 배가 들어가면 배 미드바르가 돼서 광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도 되고 사건도 되고 말도 돼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말하다가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마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했던 일곱 우물과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21장의 그 일, 성소 안에서 경험한 그 일 이후에 지성소 안에서 경험할 내용의 그 사건을 다바르로 말하고 그것이 말하여지는 것은 아마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이 사건이 되어 완성될 때 표현되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요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달렛 베이트 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뒤로 하면, 앞으로 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바르가 아들이고 달렛이 문, 길이라는 뜻이니까 다바르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아들의 달렛 뭐예요? 길이란 뜻이에요. 아들의 길이 다바르, 그게 말이 된 거예요. 아들의 문 혹은 아들에게로 가는 길,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건이란 얘기예요. 아마르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예요?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는 뭐가 돼요? 사건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면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말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사건과 일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이 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건 이미 영원정에 결정된 건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교회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소리를 말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일이 되고 사건이 돼요. 이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벤트와 사건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말하는 존재로 뭐예요? 된 거죠. 근데 그건 누구에서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난 거고 우리의 역사 속에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묵시와 영원 속에서 말한 그 소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건화되고 경험화되고 존재화되는 시간적인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러티브가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마저 바치면은 정말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가 그 사건이 말이 이벤트, 사건이 되고 있는 내용들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경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책이 되는 거죠. 단순히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책이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보세요. 기록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말한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요. 이 시험하다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 자체만 보면은요. 시험하다도 되고 유혹하다도 되고 시도하다도 돼요. 그 영어에는 try도 되고 attempt인가 그것도 되고 또 유혹도 돼요. 단어적으로. 근데 기본적인 뜻은 try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일이 발생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를 유혹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잠깐 딱 잘못하면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잖아요. 그건 단어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트라이에서 세우기 위해서예요. 뭘로 세워요?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죠. 근데 성경을 좀 보면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는 곳과 무리바라는 곳이 장소의 이름인데 이 장소가 나중에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러니까 마사 하면 어떤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왜요? 자신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으로 바라보고 부르고 싶은 그 유혹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내러티브는 물 주지 않아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렇게 생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마사와 무리바인데 이게 시험하다라는 표현된 거예요. 그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미혹,
덕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말하면 좀 오해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한다면 트라이가 낫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이 네롯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뭐 종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다른 뭐 그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뭐 혹은 열심히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한테 잘 보이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뭐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속죄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하나됨의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우리는 독생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카톨릭이 말하는 그 예수상이 있고 어떤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다 예수 부르는데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각자 다 자기들만의 예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요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성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성전의 차원이 되는 건데,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엘로힘이 아브라함 안으로 부른 거죠. 아브라함 안에 진리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엘로힘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 다바르가 아브라함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르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곧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말하자면 그런 고백인 거죠.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힘내하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뭘로 돼 있어요? 엘로힘이죠. 2절에서는 갑자기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돌이나 나무 위에 화장대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 것처럼 이삭을 올려놓아서 칼로 찌르는 그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진짜 물론 이제 고대 시대부터 모든 인류와 종교에는 인신 제사가 없지는 않았어요. 참 우리나라도 춘향이가 아니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것도 인신 제사잖아요.
물에 빠진 것처럼. 고대 시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아브라함 생에도 아마도 있었겠지요. 추론하건대.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시대의 다른 신들처럼 네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라는 거죠. 일단 전제로는. 그러면 이게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가 번역하기로는요. 번제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 원문에 번제가 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있나요? 네, 15번에 올라예요. 올라가 번제고요. 드리다가 올라의 동사형 알라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알라예요. 네? 히브리어는 원래 올라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높이 있는 것 그런 뜻이고 알라는 올라가다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초월적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야 되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고아낸 것이 뭐예요? 모든 불은 태우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번제물의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레위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인간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건데, 고대인들은 인간의 육은 더럽고 영혼이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이 영혼이 육에 갇혀 있으니까 이 갇혀 있는 영혼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육이 불사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뭐예요? 화장하죠. 육체를 다 태워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화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화장을 전통적으로 안 했죠.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불로 태운다라는 기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땅에 있는 인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알라라고 쓴 거고, 그거를 영어 성경은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고, 그걸 한자로 번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올라와 알라에는 태워서 올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태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개념은 물리적으로 불태우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네 이삭 아들을 나한테 올려보내라, 그 뜻이에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네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그거를 이제 교리에서 승천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와 함께 죽은 거죠. 나의 죽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셨죠. 그게 히브리 헬라어로 뭐예요? 파루시아잖아요. 강림, 임재. 다시 오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말고요. 누구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아먹었어요. 성령,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 자들만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자기 역사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다가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안에서만 경험되는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번제 올라의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그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어디에서 드리라 그래요? 모리아죠. 모리아는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와 라하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게 모리아가 원래 뭐냐면 높은 곳, 올라가 있는 곳,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번제로 드리다가 올라 알라입니다. 올라는 번제라는 개념보다는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알라는 올라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알이 있는 거예요. 어디 위로라고요. 직역하면 그를 위로 올려보내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사랑하는 독자까지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아냐 모르냐의 부분이라니까요. 요거를 영어 성경은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것. 한자로는 번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문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면 불로 태우는 건데 올라는 하늘로 올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태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올라가 갖고 있는 개념의 본질적인 거란 얘기죠. 동물들을 3페이지입니다. 불로 태우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 위로 올라가죠. 다 그렇죠. 희한하죠? 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고대인들은 그 태우는 연기와 냄새를 신들이 받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개념의 제사가 된 거겠죠. 그거를 모세가 차용해서 번제, 희생제물의 번제가 포함된 거겠죠. 그러나 올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로 올리는 것. 다시 말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불로 타는 거란 말이죠. 이 올라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죠.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어요? 오르라 내리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걸 봤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성전 자리고 거기가 지성소의 자리인 거예요. 아, 지성소는 속죄소의 영광은 하나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셔서 살리는 거예요. 죽어서 올라간 건 나를 죽여서 함께 올리신 거고 내려오신 건 죽은 나에게 그 진리를 부어서 성령과 교회와 성령이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게 이끄시는 거죠. 근데 올라간 그곳이 뭐라고요? 모리아예요. 모리아가 뭐냐면 높아진 곳, 높은 곳이에요. 사람은 낮은 곳에 살고 싶어 해요? 높은 곳에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마천루를 좋아하잖아요. 반지하가 좋아요. 30층이 좋아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서 모리아라는 개념이 높은 곳인데 인간 안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 그거를 모리아가 의미하는 거죠. 그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그 자리에서 태워 하나님께 올려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진 높은 곳에 달렸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거기가 모리아예요,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그 높아진 곳에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높아진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죽여서 올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곳은 성전,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곳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부패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그 욕망의 자리가 사실은 뭐예요? 거기가 모리아고 거기가 성전 자리고 거기 깊은 곳에 심연이 있고 거기가 지성소 속죄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이렇게 또아리 친다고 그러지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의 성전에 당신의 교회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세운다 할 때 그 깊은 우리의 심연은 어디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그 욕망의 그 자리에 주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태움, 기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 자신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뿐이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하여 하늘로 올라가 다시 내려오는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올라는 단순히 인간의 헌신적인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의 향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인간이 드리는 동물이 절대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 동물의 피냄새를 좋아하고 동물이 탄 살탄 냄새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 단백질 탄 냄새 좋으세요? 그거 맡으면요? 구역질 나오잖아요. 무슨 신이 그런 냄새를 좋아한다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오늘날 개신교도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가장 귀한 여러분의 귀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데 왜 신학교에 왜 보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고 싶으면 본인이 가시지.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아들을.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 그 교회로 많이 성공했던 큰 교회 에는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이면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잖아요. 큰 교회 다 간증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뭐 장모니 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예물은 누구뿐이 없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의 죽음은 나의 모리아됨의 죽음과 내포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독생자로 죽은 거니까. 그 독생자의 죽음은 나와 함께 나로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죽음으로 함께 죽어서 함께 살아난 자가. 오늘 아브라함이 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지금 이삭이 독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이겠죠. 이 올라의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은 아나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거듭나다가 뭐예요? 아나, 그러니까 위로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거죠.
3페이지 오른쪽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건 서신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를 모리아 산에서 죽이시고 태워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위의 것이라니까요. 땅의 것은 뭐예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바치면서 살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자.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의 것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류와 문명과 종교는 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그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잖아요. 땅의 일이고 노동이라고도 하고 직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들도 키우고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나쁘다 얘기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의 일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부록이 지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뭐가 들어와요? 철이 들죠. 아, 이게 뭐지? 내가 왜 살지?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지? 고생하고 있지? 뭐 이런 고민. 사랑하는 자식은 사랑한이란 개념 없고 원수 같은 놈이 돼버렸고, 내 편은 네 편이 됐고, 남편은 제 편이 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속에서 나의 이 모든 땅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을 느끼잖아요. 아, 우리는 앙신 건가? 그래요? 다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이 있어도 우울하고 없으면 많이 있으면 우울하고 없으면 더 우울하고 그런 거죠. 많이 있는 게 낫겠지만 이게 다 이 땅의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 그런 의구심이란 그런 회의와 그런 염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진리가 우리를 염세에 빠진다고 하는데 반대예요. 비진리가 염세에 빠지게 하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자라면서 점점 들면서 느끼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쏜살처럼 시간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빨리 지나가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남길 수 있는 곳은 세상은 이름 석자라 그러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남을 거고 그냥 먼지와 같고 이 자연의 원소와 같은 이구나를 늘 자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엘로힘이 그의 독생자를 위로 올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위로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위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시 뭐 하기 위해서요? 내려오기 위해서요. 위로 올라가실 때 독생자가 죽었죠. 그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이 있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이 뭘로 확인돼요? 나의 모리아, 왕됨의 자리, 자기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가 깨트려짐,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죽어서 위로 올라가신 이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파루시아. 한글 성경은 재림이라고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오심, 강림 혹은 임하심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파루지아죠. 말로는 쉽죠. 근데 그 말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니 우리가 이 시공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벤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인생을 잘 살아서 백발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흰머리가 아니라 진리가 된 자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하고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독생자요. 그러니까 굳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것과 독생자를 믿는 거는 다르죠. 물론 예수 안에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의 그 존재 안에 독생자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 표면적 예수, 육체의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건 가짜 예수인 거죠. 문자 예수인 거고 율법의 예수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가 내용을 하고 있는 건 독생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괜히 이런 부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시험할 때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 독생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높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위로 올라가는 땅이죠. 실제로 그 땅은 높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산 위의 동네 얘기도 하고 새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이 높이 있었다는 개념으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이 높이 있었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모리아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란 의미는 그곳에 곧 독생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리아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이죠. 죽어야 보이는 곳이 모리아입니다. 결국 이 모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높아진 그. 그래서 이 높아진 그 마음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이나 이사야 가면은 뭐 높은 뭐 계명성이여 너희가 떨어졌다 높이 있는 것들 돈 많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 다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높아진 그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높아진 그곳을 다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평평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평평한 곳을 만든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곳이 이삭이 죽어야 할 곳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거기가 모리아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져야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야 영으로 다시 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지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컨대요? 비유컨대.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제 올라가서 모리아에서 올라가서 죽어서 올라간 거죠.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 그 사건을 목격해야 되잖아요. 목격한 그 사람들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인은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어느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변화산에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잖아요. 올라가신 그 경험을 내려온 사람들이 확인했죠. 그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모용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동물을 탔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왕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높아진 자의 모습으로 높아진 그곳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때 죽으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로 죽은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높아진 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세상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죽음 안에 세상 왕, 높아진 자로 살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이삭의 죽음을 직감한 자들이 바로 두 종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내러티브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족장, 거의 그 당시에는 족장 시족사의 왕이었으니까 거의 수백 명을 거느리는 시족사의 대표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왕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그 말 잘 듣는 종, 신뢰할 만한 종 둘 데리고 아들 데리고 아들을 낙타에 태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인길을 가다가 두 종을 내우고 이제 아들은 번제할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은 뭐 들고 가요? 나왔나? 칼과 불을 들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은 나무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칼과 불이 뭐예요? 말씀. 네, 칼과 불이 화염검이잖아요. 네, 화염검이잖아요. 불칼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림이 참 묘해요. 들고 이삭이 이제 나무 들고 이제 가는 거죠. 모리아산 꼭대기로. 그리고 뒤에 있는 종들한테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가 뭐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 다시 돌아온다 개념 속에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 혼자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온다라는 개념인 거죠. 복음서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온 사람들이, 복음서는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두 제자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거예요. 어느 성경에 베드로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 요한이 뭐가 돼요? 아들이 되잖아요. 세상 왕으로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였다고 했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종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하르예요. 요 나하르는 아이, 소년, 젊은이, 어린아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 히브리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죠.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하르예요. 종도 돼요. 근데 두 종을 나하르라고 하고 이삭도 나하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나하르가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하르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으러 가는 이삭이 나하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나하르가 헬라어로 가면은
70인용에 가면은 네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네오스는 카이노스와 비슷한 단어인데 영어의 네오는 뭐예요? 네오샤파, 뭐 네오파스 뭐예요? 네오 울트라 뭐예요? 새롭게 된 거, 뉴 이거잖아. 뉴가 네오잖아요. 그때 그 네오예요. 그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신형과 구형할 때 있죠.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네오스고,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새롭게 된 게 카이노스예요. 근데 지금 이삭과 종들을 네오스라고 한 이유는 이들이 아직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젊은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서 죽고 번제물을 드리고 내려올 때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카이노스, 진리로 똑바로 서 있는 목격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다가 누가 나타난 거예요? 두 제자가 나타났잖아요. 두 제자, 두 종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제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 번제에서 죽는 이야기를 다 나열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고 그 두 제자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사도들이 된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두 명이 아니라 증언이란 얘기죠.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 밖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스, 종, 젊은이인데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뭘 본대요? 환상을 본다 그러죠. 그 젊은이가 이거예요. 이 종 개념이라는 다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뭐예요? 교회가 받을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정확히 말하면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네오스, 나하르는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파루지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오셨는데 다시 온다 그러면 돼요? 집에 있는데 올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자지. 안 온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언젠가 공중 재림할 거예요는 아직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아직 예수님 밖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라 그러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말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린대.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이 또 다시 온다, 그렇게 재림의 교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통 모든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교리잖아요. 근데 또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다시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셨든지 오셨든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해가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번역의 역사이고 번역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그 번역에서 오해되어지고, 아니 이 하나님 올라라는 이 단어를 번제로뿐이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버넌트 오퍼닝 뿐이 번역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해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전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냐면, 저는 아유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도 아휴,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뭐 이 설교를 누가 이해합니까? 라 그러시는데 그래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까? 하나님 스스로 다 오해할 텐데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걸 알 텐데 어떡하지? 또 설명 방법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은 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것은 세상 임금으로 죽어야 될 상태인 거죠. 자, 5절에서 아브라함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두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뭐 한다 그래요? 돌아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의 내용이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죽음의 내용을 안 자들에게만 돌아오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밖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돌아오시는 거겠죠. 성령으로 오셔서 두 종들에게 들어가서 그 종들이 곧 죽는 거겠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슨 노릇? 왕노릇. 이게 뭐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기간이고 그들이 왕노릇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굴 다스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모리아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허리가 꺾여서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발악하고 있는 그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 기간이 1000년이고 그게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니까? 나니까.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더니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가 이르되 내가 알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다음 이후에 뭐예요? 나아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하지 말라. 그 얘기 나오고 번제한 양이 숲속 나무에 걸려 있는 걸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더라. 그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7절에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노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헨이에요. 이 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 7절에 또 11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22장 1절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헨 하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엘로힘에게 말한 거예요. 7절에는 누가? 아까는 엘로힘이었죠. 지금은 누가? 이삭이 누구를 예표해요? 성자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비 성전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헨 여기 있다. 그 성자에게 그 아들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헨 말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직역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굳이 표현하면은 성령, 영. 그 1절은 성부, 굳이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7절은 성자, 11절은 성령이 말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들과 한 하나가 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헨으로요. 그 고백이 이삭의 죽음, 번제로 드려지는 거, 옛성전 하나님 자리에 높아진 자리에서 죽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설명되는 거죠.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알을 한 단어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라고 했죠. 그가 번제단에 누울 때도 아마도 자발적으로 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고 했죠. 여기 준비하다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라아예요. 여호와께서 보신다예요.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내용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할 양이 나타난 거라고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죠. 그걸 라아 하나님이 보신 거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지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의 속죄소 위 천사 두 마리가 있는 그 셰키나 그 시온자의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피었어요? 연기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태워서 올라가는 거, 이 땅에 있는 높아진 것들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걸 본 자들만, 뭐에 소위 말해서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거는 누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눈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연의 깊은 그 자리를 보는 그 지점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구원 경험을 되짚어 본다면 그 심연의 자리, 소위 말해 인생의 그 고난과 막장과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심연의 깊은 자리에서 나의 그 높아진 그 자리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인생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건데, 본질은 그거라니까요.
그 하나됨의 증거가 여호와 뭐라고요? 이래. 여호와께서 본다. 근데 여호와께서 본다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삭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신 거죠. 이렇게 이삭 안에 어린 양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누굴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독생자를 봐야지 위로 안오된 올라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편입된 자신의 머리가 잘려져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몰된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부시고 높아진 것들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서도록 이끄시고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혹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현실이 우리 안에 계시된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 하나님의 일하심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는 열심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리아 산의 자리, 높아진 신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깨트리셔서 번제로 하늘로 올리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트려져 죽은 자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은혜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그로 말미암는 성령의 위로와 진리의 자유와 말씀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절망의 모습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